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중에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을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 자체가 매우 엄하고 또 경고하며 강한 말로 기록된 서신이 있다면 오늘 읽은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본다든지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후서 이 내용 보면은 시종 긴장하게 만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매우 번성하는 무역도시였고 당시에 인구도 70만 명이라고 전해오는데 규모가 대단한 겁니다. 무역도시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그런 우상 섬기는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방탕함과 사치와 죄악이 왕성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들어가기가 심히 힘들었던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특별히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약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그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성장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들은 바울을 대단히 걱정케 하는 말들, 갖가지 문제가 터져나온 것을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먼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각각 당을 지어서 교회가 나뉘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바울의 편이다. 나는 게바 쪽이다. 나는 아볼로다. 해가면서 서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분열한 양상.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음행하는 문제와 세상 재판소에 가가지고 다투어서 고소하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과 또 물질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색하고 혼란스러운 문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영적인 은사에 대한 혼란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걸 조목조목 가르치고 훈계한 것이 고린도전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거짓된 교사들이 다른 말을 가르쳐 가지고 교회를 흔들리게 할 때에 참다 못해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고린도후서에서의 바울은 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우 얼굴을 굳히고 긴장된 표현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도 2절에 보면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다음부터 우리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능치마담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라는 말들을 교회에 와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많이 듣는 믿음이란 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말이 믿음이에요. 막상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남에게 담대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상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간 곳이 없어가지고 당황할 때가 많죠. 우리가 평상시에 모릅니다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가서 허둥대면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또 각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었다면서도 믿음이 뭔지 모른다면 제대로 본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의지함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랜 세월 지나가면 믿음이 생기겠지 라고 말합니다마는 세월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인간사는 세월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쁜 것도 세월 지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밉고 화가 나는 일들도 그 시간 지나면 풀어집니다. 이렇게 세월이 해결한다고 말들 하지만은 적어도 영적인 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막상 이 땅을 떠날 때에 믿음이 없어 방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은혜 입은 강도 마냥 단 하루를 믿었을지라도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해결할 수 없고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상상 못한 가능성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영적인 것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 말도 사실은 상당 부분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믿음 생긴다. 마치 시간 지나면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도 아니고 믿음은 뭔가 막연하게 희망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바둥대다 보면 뭔가 딱 잡히겠지. 이런 요행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이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자격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에도 보면은 심판이 득점인자인지를 판단합니다. 분명히 골인 같은데 심판은 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판단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판단하신 분이에요. 시험하라. 왜? 하나님도 판단하시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중시하고 그분의 판단에 들도록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그것이 맞다면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해봐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밤과 낮처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성도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남에게 물어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를 남한테 가가지고 판단받고 그래 내가 지금 방언 말하는데 방언이 궁금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통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마는 자기 방언 말하는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자기 영적 상태까지도 확신치 못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남에게 물어봐서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받으려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쁜지 아닌지 남이 알겠습니까? 내가 알지요. 내가 근심이 많은지 아닌지 남이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알지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으로 판별된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철학 아니요. 영적인 겁니다. 그분이 계실 때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2장 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노아도 믿음으로.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아담 때에 믿으라 하신 적 없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믿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를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 믿음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을 때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곧 율법이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란 말을 들었고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경 배우기 전에 가진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없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데는 그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 갖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믿음 가지고서 그걸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밀어붙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이 헛것인 줄 깨닫는 순간에 그때 황당함은 뭘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본질을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제발 우리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이것이 믿음인지 저것이 믿음인지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것 지금까지 광야 40년 족합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맙시다.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어요. 믿음을 가진 분명한 경험, 우리는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희미하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영접한 적이 없다면서 나는 믿노라 한다면 허황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그것이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라니까 남이 해준 말을 그저 암송하듯이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 있는가?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이 말을 합시다.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난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곧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차이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크고 작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모셨는데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얼마나 시인하고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분량이 각각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일부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부지런히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다 할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할 일을 하고 또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할 것인가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11시 예배에 와서 예배 끝나는 것은 오늘 다 끝났다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분 이 시간 마음에 정죄받지 마세요. 당신 믿음 나이롱이다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믿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셨겠죠. 아니면 지금 집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 나오셨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예배해야겠다가 나오셨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면 또 갑자기 신경이 쓰이실 텐데, 제가 아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처음 이 말씀 11조 말한 것 같기도 하는데, 11조에 대해서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11조 하신 편입니다만은, 근데 안 하신 분도 있어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11조 해야만 믿음이 있다, 저는 그런 말은 꼭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더라도 11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 없고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저는 안 하도록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더 잘 믿을 권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에 지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권리를 조금 쓴 사람과 많이 쓴 사람, 그것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신앙을 부지런히 표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고, 또 자기는 그렇게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그 은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냐고
뭐 지옥은 면했으니까 감사하고 그죠? 그 정도에서 만족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요, 회전수라는 게 RP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적정선이 있습니다. 한 2,000에 3,000 정도. 그 이상 밟으면 나중에 빨간 그 색깔 칠인데 바늘이 움직이죠. 그 이상은 엔진이 아주 강하게 세게 돌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적정선 차가 나올 때 요즘 차들은 다 좋아가지고 최고 속도가 200km 넘는 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밟으면은 어떤 차는 230km 나간답니다. 근데 그런 차를 샀는데 차를 운전하는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연수를 안 받았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큰 격려를 해주셨어요. 면허는 땄는데 아직 연수를 못 받아가지고 운전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했더니, 근데 차는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그저 천천히 몰고 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얻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다 잠든 때 그 아파트에 차를, 사실 제가 그 차 꺼내올 때도 참 슬픈 사연이 있어요. 차는 받았는데 운전할 줄 알아야죠. 그래도 차를 샀기 때문에 운전하려고 딱 비 오는 날 용기를 내서 차 시동을 걸고서, 그 당시는 이제 스틱이었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렇지를 밟고 이렇게 계열변사 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전 트럭으로 했던 일종 면허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그만 가다가 꺼져버렸어요. 한 1m도 못 갔을 겁니다. 퍽 꺼지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려면 저 시흥에서 이 큰 고개 몇 개를 넘어서 와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다 탁 서버리면 그때는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 불러가지고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장마 때 비만 맞췄어요. 차 세워놓고 계속 비 맞추다가 결국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 얻어서 하는데, 처음에 시속 10km였습니다. 거진 탱크 같습니다. 근데 가다 20km 가도 놀래가지고 이게 너무 빠르다. 다시 20km. 그러니까 20km 나면 거의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빨라가지고. 그래서 전날은 그 아파트 한 동을 도는 것이 임무였고, 둘째 날은 아파트 2동을 끼고 도는 것이 임무였고, 셋째 날 담벼락을 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한 번 도는 것이 세 번째 날이었어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속도를 잘 내요. 그러나 200km는 안 나봤습니다. 같은 차를, 성능 좋은 차를 타도 어떤 사람은 시속 10km 다다다다다다다 거진 탱크같이 몰고 가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속도라고 해가지고 연비를 최고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운전이 아주 익숙해가지고 잘 차를 다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200km에 육박해서 차야 몸살 나든 말든 그저 밤 사람이 있고, 다 각각 다른 것처럼 말이죠. 믿음을 주셨지만은 그 믿음을 시속 10km 마냥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나한테 더 바라지 마,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저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빠지지 않을 만큼 그저 괜찮죠?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최고 속도를 다 밟는 사람 마냥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이에요. 이 가운데도 지금 믿음이 각각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원래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험 들기 직전 사람과 충만해서 거의 지금 죽어도 바로 주님께 할 사람과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한 것, 죽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다.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람 생각 같으면 전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다 충만해서 최고 속도 230km 밟는 사람 마냥 왕왕왕왕 하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는 또 덜덜덜덜덜 목사님 10km밖에 안 됩니다.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똑같은 믿음 주셨어요. 저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침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더 잘 믿을 권리를 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건 각각이에요. 그래 기도하더라도 그저 혼자 중얼중얼 어떤 분은 그래서 좀 기도 좀 힘있게 목사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야 그러면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안히 하세요. 각각의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죠. 더 잘 믿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아마 몰래 담배를 아직도 못 끊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피우세요. 근다고 담배 피우는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울 수 있어요. 또 홀짝홀짝 술 마실 수 있어요. 목사한테 듣겠다고 큰일 났다. 하늘이 부르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잘 믿을 권리가 있을 뿐이지 너 그러면 못 써. 그렇게 저는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좀 남자 집사님 자유하세요. 저한테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그럼 못 써요. 회개하시오. 안 그럴 테니까 안심하세요. 오늘 다들 좋아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마음에 감동이 드는가 보지. 이런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요. 1년 반 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반응을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오늘 뭐가 마음에 닿는다야. 거의 자유를 느낀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그럼 목사님, 집사님 회개하시오.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안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지금 못 끊겠들랑 잡수세요. 피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주 예수를 모신 다음부터 더 잘 믿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누구 때문에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으니 더 주님을 사랑해 잘 믿겠다. 이것에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인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온 것인데 이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겠는가 이것만 남아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가 아마 우리 교인들처럼 자유로운 것도 없을 겁니다. 왜? 아니 직분자라면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게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직접 그 의장님 다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신방해봐요. 저는 그렇게 아직 추석 불러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부를 겁니다. 안심하세요. 편히 주무세요. 주무시길랑. 너무 또 마음이 걸려가지고 잘 때까지 꿈꾸죠. 잘 때 목사님 나 혼내키시는 꿈꿨거든요. 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에 신방 안 갈 테니까 편히 주무세요. 우리가 그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량만큼 잘 믿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자유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앞으로 제 눈치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빠졌어도 다음 주에 하면서 미안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지난주 못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못 나올 수 있죠. 자, 따집디까? 믿음이 있는가?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답니다. 엑스레이 찍어도 몰라요. MRI 찍어도 그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몸속에 심장이 있는 거 아시죠? 폐와 간이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학 장비를 통해서 찍어서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MRI를 찍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보든지. 저도 미리 손주 모습 봤습니다. 며칠 전에. 확실히 좋은 세상이에요.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 있다고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잉태했으니까. 근데 모습을 봤어요. 코가 뚝하고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지만은 어떻게 그 확인이냐? 그건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성령으로 아느니라. 여러분이 이제부터 믿음에 있다면은 확증하라. 어떻게? 성령으로 확증하라 이 말.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날마다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확증하는 것. 이것이 다 각각 다른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나중에 와서 그래요. 제가 지금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침례 받고서도. 심지어는 성령 받고서도 자기 속에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날에 이르기 전에 정말 평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으로 확증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 바울도 말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하고 골로새 1장 29절에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 속에 그분이 계심을 확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또 행하시나니. 내 심장을 볼 수 없지만 박동을 느끼면서 심장이 뛰어나고 알듯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충분히 아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억지로 우긴다고 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간신히 지탱하지 마시고 성령이 큰 확증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너 어떻게 하냐? 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한다.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권능이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귀신이라고 떠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셨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걸 이른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바로 육신을 이별하는 순간에 낙원에 갈까? 자신 없죠. 원래 자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 없던 상태에서 확신 갖게 됐어요. 평소에 영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렇게 방황할 순간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저 낙원에 이르게 하실 것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일생 동안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분이 인도하심을 나는 누구보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곧 죽게 되는데 과연 낙원 갈 것인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 충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믿음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이렇게 하세요. 믿음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날마다 확증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어요. 믿음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만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주께로부터 날마다 확증받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더 잘 믿을 권리가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입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남한테가 물어본 답답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감동하시고 내게 큰 믿음의 역사를 주시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